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또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세례나 또 복음을 위한 고난도 다 헛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최후의 사망에 대해 승리하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그렇게 부활을 믿어야 함을 교훈해 주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제 16장은 서신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연보에 대해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한 권면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당부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연보에 관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헌금하여서 그것을 보내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이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요일을 뜻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요일을 기술할 때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연보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똑같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좀 부담이 되거나 또 누군가한테는 푼돈이 되는 막 그런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자기에게 주시는 부담을 따라 각자의 수준에 맞게 수입에 맞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헌금의 중요한 원리죠. 두 번째는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바울이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그때 허겁지겁 헌금하려 하지 말고
매 일상 가운데 수입이 생길 때마다 헌금할 돈을 따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해야 한다는 거죠.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 수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주위의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금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계속해서 헌금함으로써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모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마음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보, 헌금,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3, 4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 헌금 내가 잘 전달해 줄게,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너희가 직접 내가 써주는 편지를 가지고 그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중간에 배달 사고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라. 혹여 상황이 된다면 나도 같이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 연보를 하는 일에 진심인지, 거기에는 조금도 자신의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연보에 대해서 바울의 이 마음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나누는 것을 진심으로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앞으로의 그 스케줄을 언급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요. 6절에서 7절에는 고린도를 들릴 건데 가능하면 겨울까지 머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충분하게 교제를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고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자신은 지금은 당장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8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데요. 8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일단 나는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조차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고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대적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는 디모데를 잘 맞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아무나 그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후에 바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을 10절과 11절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지만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없고 적절한 기회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그 말을, 아볼로의 말을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참 꿈꿨다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방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자신이 이렇게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앙의 기원이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어디부터 어떻게 온 건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혹여 아직도 이방인 교회에 대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오늘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좀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당부했던 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약적인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이 연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람은 또 아볼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가지 않았죠.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의 분열이 더 혹시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어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그거를 참았던 것이 아닐까.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저를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다른 성도나 혹은 다른 교육자를 성토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는 알겠어요. 그 나름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정말 저에게 호소하고자 그렇게 오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이제 저의 신앙과 목회의 양심상 오히려 그 성도를 조금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한쪽에 치우쳐서 듣게 되고 또 한쪽에 편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아볼로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기도 가서 지금 할 말은 많겠지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훈계하고 이 내용을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럼 자기는 좀 빠져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볼로가 좀 상처가 많아서 좀 당분간 감정을 숨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데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의 하나됨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몸부림쳤던 이 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위해 더욱 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저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다락방을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며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21자 특별새벽 부흥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특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문화랑 목사님, 양혁승 목사님, 윤영순 목사님, 그리고 조정희 담임 목사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하시는 모든 과정부터 성령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